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눈으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람의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쾌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하니 다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 낮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대로 보이라도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벽에 일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1번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녁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님 품에 안기어 편히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마치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마치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입으며 밟고 있나 내 집에 병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마치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성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가오니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23년도 둘째 주일 성수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찬양이 홀로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일용할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을 구하여 이 땅에 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벌써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분을 삼아 이 시간 우리가 행할 일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에게 칭찬받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는 많은 전쟁과 기운과 또한 아픔과 고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우리가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이기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 본분을 삼아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아마 감동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은총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성도들의 하나님의 찬양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것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 고향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금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형치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께 내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로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오늘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요.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레미야 민족 금요 기도회는 사회봉사부 주간입니다.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 예배가 끝나면 본 장소에서 재집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이상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됩니다. 온 성도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을 읽어 나갈 텐데요. 이번 주에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읽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월 15일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1월 15일 주일 총회 주일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총회 주일 헌금을 통해서 교단의 이 여러 사무들이 처리가 되고 또 교단의 여러 가지 방향들이 이 재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점 기억하셔서 또 교단이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2022년 각 부서에서 봉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물 우리 그 대표분들 나오셔서 잠깐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봉사부 대표에서 안은혜 권사님, 그리고 목자들 대표에서 우리 김송희 권사님, 그리고 차량 봉사를 대표에서 이순자 권사님, 그리고 교육과 성가대를 대표해서 김승원 목사님 나오셔서 선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권사님, 요 앞으로 올라오세요.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에서 이제 받으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순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김승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안녕 권사님, 김승희 권사님,
뒤로 돌아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향 동산교회는요 모두가 함께 일하는 교회입니다. 대표로 나오셔서 받으셨고 또 각 부서에 우리가 또 선물을 나눠드렸는데요. 2022년 여러모로 함께 애쓰고 수고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2023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는 몇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거룩한 존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무한하신 은혜로 함께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도 하나님 우리가 가히 무엇이라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23년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는 더 큰 기대와 하나님 더 큰 감사로 나아가게 싸우니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감사해요. 주실 것도 더 큰 감사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려진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 거룩한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더 애쓰고 수고하기를 원하는 마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이 거룩한 마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거룩한 마음이 주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거룩한 부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은혜를 구하시되 믿음의 자녀들의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창고의 복을 더하실 때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실 때 하나님 온 가족들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조차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훈련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새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그 말씀조차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감화감동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위에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사오며 살인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우리를 그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 인생 안전합니다. 이 안전함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들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쏟아놓고 돌아갈 때 평강의 은혜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고향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하루는 시골교회에 동네에 가셨습니다. 시골교회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은혜를 받은 한 할머니께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집으로 오라 해서 집으로 가서 밥을 먹는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으신지 이 목사님이 방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이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해도 그 문턱을 넘어서 들어오시지 못하시더래요. 그렇게 여성스럽고 그렇게 수줍음이 많은 그런 이 할머니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마음에 감동이 되셨나 봅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더래요. 6.25 때 일입니다. 6.25 때 어린 소녀였겠죠. 6.25 때인데 북한군이 내려와서 마을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더니 이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가시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근데 이 할머니하고 여동생이 있는데요. 그래도 예수님 우리한테 주신 사랑이 큰데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 배반할 수 없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른쪽으로 가셨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그렇게 예수 잘 믿던 사람들도 다 왼쪽으로 가더래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하는데 다 왼쪽으로 가서 그렇게 서 있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군이 여기 너희는 집으로 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다 충살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간증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할머니는 지금도 무슨 역사인지를 알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공산군이 기독교가 아니었나 할머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기독교인이 예수 안 믿는다고 그 사람들을 다 총으로 쏴서 죽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북한군과 마을 사람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이죠. 여러분과 저처럼 말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가시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오른쪽으로 가시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가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로 가겠어요? 다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죠? 근데 북한군이 딱 보면 그 오른쪽이에요. 북한군의 오른쪽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게 아닌가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뭐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많은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상황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해서 정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응답이 가득한 교회, 이 기도가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교회가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상식이 되기 위한 기도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으로 구하되 내일이 전성기, 기도의 전성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이 등장합니다. 먼저 그림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죠. 감람나무가 있고 가운데 보면 중앙에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금 등잔대에 보면 기름 그릇이 있죠.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앞에 보면 7개의 등불이 있습니다. 등잔이 있죠. 그리고 이 7개의 등잔은 이 기름 그릇에서 관여, 이 빨대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개의 등잔은 7개의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은 성경에서 2개의 이미지와 겹쳐서 함께 유사하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성막을 세울 때 지성소 안에 두셨던 7개의 등잔을 기억하게 해요. 출애굽기 25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앞을 비추게 한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한다 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떡이 올라갑니다. 떡이 몇 개가 올라가냐면 12개가 올라갑니다.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앞을 비추게 한다. 7개의 이 등불이 그 앞을 비추게 한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비추게 한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7 금초대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들림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스가랴가 본 환상이 지성소에 제작된 순금 등불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 맨 꼭대기에 있는 기름 그릇입니다. 기름 그릇. 이 기름 그릇은 2가지와 관계를 맺거든요. 하나는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개의 등불이에요. 이 감람나무에서 감람유가 나오겠죠. 그 감람유가 기름 그릇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저장이 된 기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7개의 등불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기름 그릇은 감람나무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받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의 능력을 돕는 성령의 사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사역. 또한 신의 산에서 지성소를 위해 만들라고 명령하신 7 등불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보여준 이 7 등불의 환상, 그리고 계시록에서 보여준 또 7 촛대가 연관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린 이 7 등불은요 교회를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저희 스가랴 선지자가 본 7 등불은요, 기름 그릇은 기도가 꺼지지 않도록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강권적인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7 등불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기도를 회피해야 할 최고의 순간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 저는 지금 기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솔직히 말할 때 벌써 그 자체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사 나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 오늘 스가랴가 보는 이 환상은요, 기도가 식어버린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가 식어버린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이에게 회복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분이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진 기적의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식어버리고 삶에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간구하지 않냐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끈기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식어버리는 겁니다. 의지가 꺾이면, 노력이 식어버리면 그 다음 기도가 꺼지고, 기도가 꺼지면 그렇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 기도의 맛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필요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나태해지게,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수망이 있습니다. 제 수망은요, 제가 죽는 순간이 가장 뜨거운 기도의 이 영성이 가장 높은 그 순간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끔 예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저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목사님, 예전에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몸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시간도 없어서 기도하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여러분, 저는요, 오늘보다 내일이 뜨거워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거 지금 식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뜨겁고 내일보다 그 다음날이 더 뜨거운 영성의 사람, 우리 모든 고향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죽는 날을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 내일 죽는다. 너 다음 주에 죽는다. 너 다음 달에 죽는다. 아니, 좀 더 길게 내년 이맘때 죽는다 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일단은 자기가 이 얼마가 남은 생인지는 모르지만 이 한시적으로 생명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좌절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이 죽음의 날을 알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죽는지를 알면서도 사명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성령 충만한 분들이었던 겁니다. 그 죽음의 순간 마지막 자신의 생명의 그 경각 가운데서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더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구하고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고 기적을 경험해요. 4절 말씀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환상을 보고 천사에게 묻는 거죠.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5절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천사가 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환상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코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코드가 무엇입니까? 수룹바벨이에요. 갑자기 수룹바벨이 등장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룹바벨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왕 시드기야의 손자입니다. 또 더 먼 과거로 걸어간다 그러면 저 먼 다윗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가 본다고 하면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등장하는 이 족보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은요,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돌아온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을요, 우리가 부르는데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뭐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막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장소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어지거나 증축된 연도가 다른 거예요. 먼저 처음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회파가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게 돼요. 그리고 포로 이후에 다시금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가보면 헤롯 왕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리모델링이죠. 증축을 하게 됩니다. 이 증축을 하고 난 다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시대에 따라서 수식되는 이름들이 달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럼 여기서 이는 뭐예요? 이는 성전 건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다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수룹 바벨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 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장애가 뭐예요? 큰 산입니다. 큰 산이 장애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이라는 대사역 앞에 수룹 바벨 앞에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백성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요. 당장에 먹고 사는 것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 건축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이곳에 모아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또 주변에서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강성해질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조그마한 소수 민족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음해 공작으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또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써야 할 재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정들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수룹바벨에겐 이 모든 것이 하나같이 넘기 힘든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큰 산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큰 산에 비유하신 데는 이집트와 저는 관련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집트에는요 많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제국의 힘과 또 중앙 집권화된 어떤 이 왕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달된 토목 기술들을 가지고 이집트의 왕들은 많은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웅장한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이집트에 138개의 피라미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뭐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피라미드와 더불어서 이집트에는 많은 신전 건축물들이 있는데요. 이 신전 건축물들 중에 단연 돋보이는 이 하나의 이 신전이 있는데 카르나크 신전입니다.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요. 굉장히 그 웅장함이 어마어마해요. 지금은 다주시콜이라고 이 기둥이 있잖아요. 동그란 기둥. 이 동그란 기둥들만 세워진 이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지붕이랑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둥만 남아 있는데도 그 기둥이 얼마나 높은지 보는데도 그 장관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를 건축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라암세스 1세와 2세입니다. 근데 라암세스 1세와 2세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왕이에요. 그 사람입니다. 바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붙잡고 있던 그 바로 왕, 그가 라암세스 1세와 2세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카르나크 신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노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건축물에 사용된 암석이 사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변에 보니까 소케암 언덕이 있대요. 근데 소케암으로 안 하고 굳이 100km가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사암을 싣고 와가지고 그 사암을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있어요. 어떻게 그 오래된 옛날 그 높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고 막 여러 가지 이 미스테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궁금증을 준 건 돌이었어요. 돌. 이 무거운 돌, 작게는 이 돌, 무겁게는 50분에 달하는 이 돌을 어떻게 운반해서 왔을까? 이걸 고민을 해보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있잖아요. 밑에서 바퀴를 굴러가고 위에 있는 것들이 옆으로 옮겨가는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이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통나무가 있잖아요. 큰 통나무들을 놓고 그 위에 돌을 얹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돌을 얹어놓고 통나무를 굴리기 시작하면 통나무가 굴러갈 때 그 위에 있던 돌이 옆으로 착착착착 옮겨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큰 돌들을
옮겨왔다. 이 다주시 고래 건축용법 중 내부 경사로를 쌓는 작업에 동원된 사람들이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이 건축 양식을, 이 건축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에게 큰 산이 의미한 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큰 산은, 특히 이 큰 산은 이 머릿돌이, 기초를 놓을 큰 돌이 옮겨옴에 있어서 아주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큰 산이 딱 가리고 있으면 이 컨베이어 시스템을 가지고 옮겨와야 되는데 큰 산을 넘을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큰 산을 넘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죠. 사람에게는 없는 이 방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넘을 수 없는 장애가 큰 산이다. 그런데 그 산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이 선포의 결과가 뭐예요? 지축이 갈라지는 겁니다. 산이 무너져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겁니다. 평지가 되면 그 위에 다시금 콩나물을 놓고, 그리고 그 위에 또 이 모퉁이 돌을 놓고, 그리고 기초석을 놓아 그것들이 옮겨올 때에 백성들이 은총이로다, 은혜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당면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당면한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큰 산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까? 포기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기적이 상식이 아닌, 여러분, 상식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것만 이루어지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정말 평범한 것을 기적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 이 진짜 콩알보다도 더 작죠. 이 진짜 겨자씨만한 이 먼지 같은 그 믿음 하나만 있어도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심이에요. 의심. 기도하면서도 이거 됐다. 구하면서도 이런 게 안 될 거야 라는 이 의심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의 문제라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적이 언제 사라져요? 베드로가 의심하니까. 바람이 밀려올 때 두려워하고 바람이 밀려올 때 의심하니까 그 의심이 베드로로 하여금 물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베드로 삶의 문제들을 내어 맡으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마음을 졸이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심을 벗어버리세요. 의심을 던져버리십시오. 믿음으로 구했다면 믿음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구하고도 응답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한번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거든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비행기가 갑자기 오른쪽 엔진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퐁 소리와 함께 불이 붙었어요. 기장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곧 비행기가 추락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긴급하게 탈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비행기를 탈출하려면 비행기의 낙하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타고 있는 이 기장은 어디에 낙하산이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이 낙하산이 어디 있는지 아는 조종사가 우리에게 낙하산을 나누어주고 그 낙하산을 이제 이 펴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규칙 사항들 조심해야 될 것들을 알려준 다음에 이제 하나같이 이제 문을 열고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씩 이제 줄을 서서 이 출구로 줄 서서 나와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승객이 이야기합니다. 이 바람 밟으면서 이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앞에서 기장에게 이야기하죠.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장이 이야기합니다. 네, 물론이죠. 말씀해 보세요. 저기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에게는 분홍색 낙하산을 줄 수 없으세요? 만약 이게 우리의 기도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사람이 문으로 걸어와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낙하산을 타는구만. 제가 멀미하지 않을 거라도 보장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기장이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당신은 이 낙하산이 펼쳐지는 순간 안전하게 땅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전략을 바꿔서 나와 이야기를 합니다. 기장님, 계획을 바꾸면 안 될까요? 낙하산 타기 무서운데 그냥 비행기 안에서 그대로 충돌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충돌해도 기장님이 계시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황당한 이야기지만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비행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비행기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낙하산. 이 낙하산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탈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준비되어져 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홍색이 중요합니까? 너 떨어질 때 너 멀미할 게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다면 그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는 조종사와 낙하산만 있으면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면은 충분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두려워요. 우리의 이 두려운 마음을 용기를 주세요. 강력한 마음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확 밀어버리십니다. 왜 미는지 아세요? 은혜에 붙들려서 오직 은혜만을 붙들어서 안전하게 매달려 있으라고. 그런데 우리의 성품은요 그걸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불안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려 있으면 우리는 아마 고소공포증에 걸릴 겁니다. 이리저리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고소공포증에 발발발 떨 거예요. 그냥 우리는 땅에 두 발을 내리딛고 있는 이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한테 보여져야 우리는 안도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은혜 안에서도 불안함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거기에 보면 이 11장 6절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실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정말 반드시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나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은혜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과,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만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적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과 제 안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삶이 기도가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기도가 되게 하라. 스가랴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은혜라. 아멘. 이 율법이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일곱 등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곱 등잔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날마다 우리를 비추시고 더불어서 우리를 그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낮에도 밤의 달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승냥이와 어떤 야생 동물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이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홍구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험에서, 환난에서, 고난에서 늘 지키시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그 눈동자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찾아올 거예요. 포기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포기하려면 그것도 용기예요. 그런데 그 용기 포기하는 데 쓰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이 힘들다면 힘든 일터의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중요한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마 방문해 달라고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 나누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면 그 도전의 순간 그 자리가 기도의 척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디서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드니 올림픽이 있었던 2000년의 이야기입니다. 10m 여자 다이빙 경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당시 16년 동안 중국이 10m 여자 다이빙은 금메달을 그냥 싹 석권을 해버렸습니다. 예상대로 이때도 1, 2위를 이 중국 선수들이 앞다투면서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3차 시도에 이 3차 시도에 로라 윌킨슨이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로라는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부상을 당했어요.
아주 이 집중적으로 훈련이 필요한 그 시기에 부상을 당해서 7주 동안 이 기부스를 하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집중 훈련이 필요한 그 시기에 그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드디어 3차 시도입니다. 3차 도전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으면서 선두와의 격차가 굉장히 작게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카메라가 로라 윌킨슨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녀를 크로즈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로라 윌킨슨이 도약대에 서서 또 점프를 하기까지 계속해서 중얼중얼 하는 것을 TV 화면이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스포츠 아나운서가 그녀의 입술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 로라 윌킨슨이 지금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도전이 이루어질 때 드디어 그 말씀을 번역하여 들려주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마침내 로라 윌킨슨이 금메달을 땄어요.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로라 윌킨슨이 이야기합니다. 제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꿈과 무엇이 우리의 삶의 도전들 앞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하여금 두렵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근심으로 적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이 큰 산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이 선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축을 흩어버리시고 이 산이 무너져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이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하십니다. 기도를 붙드십시오. 기도의 끈을 붙드세요. 식어버렸던 기도의 불씨를 다시 한번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를 통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불가능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기대하지 못했지만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이 성식이 되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가득한 우리 고향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도우심과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들어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앞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데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신 주님이 하나님 거룩하신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들이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능력을 안되거나 우리 상황을 안되거나 아버지 포기하고 더보자기 하는 인생들이 있다며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이 다시 한번 도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가를 하듯이 주님이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하나님 은혜로운 삶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환경으로 우리의 여건으로 하나님 되지 않을 거라 하나님 생각하며 포기한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포기하려던 그 마음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의 불씨를 붙잡을 수 있는 용기로 변화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삶의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고향 동산교회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고 올목사님 올라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사랑 목자라는 것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비로 교통 충만하시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고향동산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